같습니다. 한때는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과학도 발전하고 또 뭐 인문학 같은 것도 발전하고 뭐 철학도 발전하고 이러한 윤리 관념들도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계가 평화로웠고 그러니 뭔가 세계 전체를 놓고 봐도 뭔가 인간이 발전하는 듯한 좀 더 나아지는 듯한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전쟁들이 또 터지기 시작했고 또 그러한 말은 쏙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전쟁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저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심지어 지금 이러한 과학자들이 20년 후에는 또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술은 정말로 많이 발전했고 지금 발전할 것이라고 또 전망이 되게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인간은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악하고요. 그 악함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그 악함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루었으나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모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은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또 생겨날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인간들이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독일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말을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냥 그 의미만 제가 잘 추려서 말하겠습니다. 어느 독일 한 철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서로가 주체가 되고자 한 싸움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서로 주체가 되고자 싸웠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이다라고 그 철학자는 생각했던 거죠. 인류 역사를 보니까 서로 인류가 이때까지 뭐 했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뭐 했느냐, 인간들이 뭐 했느냐 보니까 본인이 볼 때는 결국에는 서로가 주체가 되고자 싸웠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말로 하면 경쟁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싸웠다라는 거예요. 서로 주인공 해보겠다고, 서로도 높아지겠다라고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갖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류가 뭐 했느냐, 서로 싸웠어요. 뭐 했느냐, 서로가 주체가 되고자, 서로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나라들이 뭐 했느냐, 그냥 싸웠어요. 좋은 말로 그냥 경쟁이죠. 네. 뭐 하려고요? 내가 좀 더 높아져 보겠다고. 내 나라가 좀 더 주체가 돼보겠다고. 내 나라가 더 강대국 돼보겠다고. 내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위에 좀 서보겠다고. 이제 세계 경찰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싫어하든 좋아하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벌써 미국이 세계 경찰의 위치에 서게 됐죠. 서로 다 이제 이 세계 경찰 해보겠다고 각 나라에서 해본 거죠. 어떤 나라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나라는 능력이 조금 되지만 1등은 아니라서 못하고, 각각의 상황 다르겠지만 원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1등, 내가 주체가 되는 것, 내가 주인공 되는 것, 사이드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달라질 거 없는 것은, 저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진의 중앙, 그 주인공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 영광의 종착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직업이 뭡니까? 연예인, 아이돌. 좀 아이돌이라는 말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정말 그 아이돌이라는 가수의 직업이, 그 본질이 정말
우상 숭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저 인간은 특별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인간들이 저 인간은 잘생겼어, 예뻐, 춤도 잘 춰, 뭐 노래도 잘해, 유전자가 달라. 찬양인 거죠. 찬양, 숭배죠. 경배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돌을, 특히 젊은이들은 이 아이돌을 되게 동경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인간의 그냥 본연적으로 원하는 것을 아이돌들이 많이 이뤄낸 상태잖아요. 관심 받고 싶고, 뭔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타인에게 관심 쏟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쏟는 것, 이목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세상에는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종자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 관종. 그래서 되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다 관종이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스타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관종이다.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모두 다 그 관심이,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사이드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부끄러움이 많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다 관종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본인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애초에 바벨탑 사건이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존재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 쌓는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그 탑이 의미했던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이 탑 쌓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빌딩 세우면 안 되죠. 옛날에 그 바벨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높이 세워버리는데요, 구름을 뚫고 세워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바벨탑이 의미했던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 주인공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자. 창세기 3장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하와. 선악과가 그렇게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먹음직도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배고파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 아니죠. 이것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효과가 너무나 기대됐기 때문에 이것이 보암직독하고 먹음직독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냄새가 좋아서가 아니라, 선악과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가 아니라, 허기져서가 아니라, 이것을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와가 선악과를 그런 식으로 봤던 것이죠.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마음의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예수님이 오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항상 인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세상에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교만에 관련된 말을 계속 말합니다. 1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강조하고요, 인간의 그에 비해서 한없이 낮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에 더 후반절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능력과 대비해서 한없이 무능한 인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미련한 것은 지혜의 반대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련한 것이 좀 스펙트럼이 넓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할 수 있는 바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지혜의 반대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지혜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식을 미련함으로, 지혜 없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이 지혜를 너무나 사람들이 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고평가하는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본인을 앞장세워서 본인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마디로 이거죠.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 있는 자도 미련한 전도가 필요한 자다 이거예요. 미련함은 한마디로 이 지혜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바보스러운 전도가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전도가 바보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에 최고로 지혜 있는 자들도 결국에는 미련한 전도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미천한 죄인인지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런 미천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도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은 이제 한마디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표적을 반대말로 하면 능력을 구했죠. 유대인은 능력을 좋아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똑똑함을, 머리에 특출남을 좋아했습니다. 또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러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능력 없음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헬라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스도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구하는데, 그렇게 지혜 구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능력으로 자랑하고 지혜로 자랑하고자 하는데 진정한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본인이 지혜롭다, 본인이 강하다라고 앞만 자랑해봐도 하나님의 어리석임보다 못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못하다 이거죠. 이거 한마디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약하십니까? 하나님 어리석으십니까? 그런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낮은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기준에 마저도 못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없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왜 자랑하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왜 강함 내세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네 지혜를 내세우나 이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제 초대 교회 사람들에 대한 수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너희들이 봐라. 너희가 요즘 말로 치면 학벌이 좋은 자 있냐 여기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있냐 여기에? 여기에 뭐 고귀한 피를 타고난 뭐 선비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서 바울이 스펙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스펙을 따질 때는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그거 아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능력 없는 우리를 택해서 누구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냐? 자기가 고귀한 피를 특별하게 태어났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스펙을 따지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요, 이래나 저래나 그리스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인간이 잘나봤자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 인간이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무 육체도,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자랑하는 이들이 많았나 봐요. 교회에 밖에서도 자랑하는 이들이 많았겠지만 교회에서도 자랑하는 이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리스도가 가장 앞장서서 앞세워져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신들을 앞장 세운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이 되게 특출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엇이 됐든 바울은 특출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뭔 말하는 겁니까? 네 자랑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정말로 심플하게 말하면 너 더러운 거 앞장에 세우지 말라 이거잖아요. 너 미천한 것 들이내지 말라 이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이가 이 세상에 없다. 그리스도보다 능력 좋은 자 없고 그리스도보다 지혜 있는 자 없다. 심지어 가장 지혜 있는 자도요, 전도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지만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음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가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 깨닫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깨닫지 못한대요. 스스로 본인이 얼마나 죄인이고 본인이 얼마나 능력 없고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전도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존재면서 뭐가 그렇게 큰 지혜가 있냐라고 바울은 꼬집는 거죠. 뭐가 그렇게 큰 능력이 있냐라고 꼬집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의 자존감을 뭉개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미천함, 어리석음, 능력 없음. 근데 이런 와중에 반대로 생각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들. 그러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가 참 많았나 봐요. 본인의 앞세우는 자가 참 많았나 봐요. 그래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능력에 따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네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중에
물론 일단 십자가 1번이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대로, 기준대로 선한 삶을 사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강조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정말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은 또 이제 1순위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에서 보여진, 인생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저는 첫 번째로 꼽자면 개인적으로 선한 능력, 죄를 짓지 않으신 능력. 이적은 많은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심지어 부활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활 자체는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심지어 본인이 그 부활의 기적을 또 이적을 베푸셨죠. 물 위를 걷는 것,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적이지만 특별한 이적은 아닙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것, 너무나 큰 이적이지만 예수님만이 베푸신 이적은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떠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적을 베푼 선지자, 제사장이든 누가 됐든, 모세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 대단했던 모세가요. 무슨 말해줍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업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더럽고 비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선한 능력이죠.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대학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연봉 1억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강남에 집을 사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맨하탄에 좋은 맨션을 산 것이 아니라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오셔서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성취시켰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과 비교해서 우리의 능력이 뭐 그런 선한 능력이냐, 뭐 그렇게 능력 있는 능력이냐라고 비꼬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쳐주는 능력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을 똑같이 구하고 똑같이 그것을 고평가합니다. 연봉 높은 것, 좋은 직장 가지는 것, 학벌 좋은 것,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인간들이죠. 좋은 직장 가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인의 능력 삼아 자랑하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왜 원합니까? 그 마음 중심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위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전혀 그러한 능력과 상관없는 능력이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표적이나 구하고 지혜나 구하고 본인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고 싶으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보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냥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너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해라.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랑하지 말라는 세상에서도 그 말해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바울은 뭐랍니까? 거기에 한 발짝 더 가서요,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자랑할 것을 자랑해라 이거예요. 능력 자랑하고 싶으냐? 그래, 진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너희 지혜 자랑하고 싶으냐? 그래, 진짜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왜냐?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바울의 눈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능력, 사람들이 자랑하는 능력, 진짜 한없이 미천한 능력으로 보였던 거예요. 지혜, 바울도 되게 지혜로운 자였거든요. 학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 학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학식 있는 자도 결국에는 미련한 전도가 필요한 자임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이거죠. 너를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라 이거죠. 인간은 교만함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교만함에 대해서 바울이 꼬집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자랑거리 삼으십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자랑거리 하나 만들려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 한 채 왜 그렇게 마련하고 싶습니까? 그냥 편한 보금자리가 필요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지붕 있고 온수 잘 나오고요, 벽 있고 따뜻한 집에서 다 3대다 얼마나면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한국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온수 나오고 집도 좀 깨끗하고 지붕도 좀 있고 튼튼하고. 아파트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한국 아파트. 미국에 살면 집은 크지만 모든 것들 다 본인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눈 오면 본인이 치워야 돼요. 집주인이. 그러면 뉴욕에 보면 다른 주마다 다르겠지만 뉴욕은 집을 소유했는데 눈이 내렸어요. 안 치웠어요. 누가 앞에서 자빠져서 다쳤어요.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 오면 치워야 돼요. 몇 시간 동안. 네.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죠. 그냥 아파트 집은 좁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관리가 되잖아요. 소독도 막 해주고요.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런 아파트에서 또 그런 또 빌라에서 다 삽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집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준이었지만 이제 모두가, 아니면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이제 기준이 뭡니까? 이제는 작아야 한다. 이제는 내 집이어야 한다. 내가 사는 집이. 또 기준이 뭡니까? 이제 서울이 이제 집중 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내 자가가 있다면 이 자가는 또 서울에 있어야 한다. 서울에 있으면 또 뭐합니까? 또 높은 것이 있죠. 서울의 부자 동네, 부촌에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생겨났죠.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그냥 진짜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해서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의 자가가 한마디로 명품과 같이 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명품이 뭡니까? 본질은 심볼이잖아요. 심볼. 명품 브랜드가, 그 로고가 의미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옷 재질이 본질이 아니라 심지어 디자인도 본질이 아닙니다. 명품은요, 말 그대로 이거 명품이다라는 것이 명품의 본질이에요. 이거 좋은 거다, 이거 비싼 거다, 이거 급이 높은 브랜드다, 급이 높은 옷이다 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가 있다, 나 능력 이만큼 있다, 나 이만큼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요, 이것도 심볼이 된 거예요. 심볼. 자가가 의미하는 것. 강남에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에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1차원적으로 자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결국에는 자랑거리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 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요. 이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능력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라. 너의 지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라.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가 가지는 것, 능력 되시면 집 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죄악된 마음으로 구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인간이 문제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니까요. 근데 그것 여러분의 자랑 내세우기 위해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세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그것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 원하십니까? 바울이 이미 말했잖아요. 이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 지혜를 원하십니까? 이미 그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능력, 다른 지혜 구하냐 이거예요. 근데 왜 진짜 하등한 능력을 앞세우냐 이거예요. 진짜 하등한 지혜를 앞세우냐 이거예요. 앞세우려면 그리스도를 앞세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입니다. 본인을 앞세우는 자, 그리스도를 본인 뒤에 줄 세우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주체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 주인공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고, 이 주인공 때문에 저희가 영생을 얻었고, 이 주인공 때문에 저희가 진정한 능력, 또 진정한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높아져야 되겠고 내가 낮아져야 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커져야 되겠고 나는 작아져야 하니라. 그가 강조되어져야 되고 나는 옆에 사이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앞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뒤에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인간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다면 저희 입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운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찾아서 또 그를 자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가 구원받았사오니, 그 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사오니, 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